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부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9절에 바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지금 1장 5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6절 이하를 보시면은 두 가지의 부정적인 진술,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진술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어둠에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을 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가? 나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겠죠. 여기서 어둠에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상태가 어둠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하는 것을 어둠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진술이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는 자는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죄하시니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진술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합신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윤종화 총무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2000년에 합신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말한 모든 강의 테이프를 다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윤종화 총무님을 한번 만나 뵙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봉천동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냐는 싶은 생각에 제가 여러 많은 질문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등등의 많은 질문을 했죠. 그때 윤종화 총무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2차례나 더 물었습니다. 정말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니까는 죄를 아예 안 짓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저게 맞는 이야기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저보다 훨씬 어르신이고 제가 뭔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정말로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 주장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윤종화 총무님도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죄를 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까지 하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실력이 늘고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요리를 배워도 10년을 하면은 일정 수준에 오르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윤종아 총무님처럼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앉아서 듣는데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존경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은 여러분이 제 마음속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이 제 얼굴에 당장 침을 뱉게 될 겁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근데 정말로 본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다면 얼굴에 침을 뱉고 갈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구절인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자백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한다는 정도의 차원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관점에서 나의 상태를 바라봤는데 자백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을 때 회개했으니까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럼 제가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냥 늘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맨날 회개하고 우리가 울고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저는 오늘부터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용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서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는 용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용서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법적인 용서가 뭔가? 바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우리가 죄인의 자격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 용서함은 평생에 단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법정적인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용서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로마서가 말하는 그 용서가 아닙니다. 로마서의 관점으로 요한일서를 바라보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러한 용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지금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가족적인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용서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용서에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었던 데 반해서 이 가족적인 용서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를 지을 때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꽁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죠. 정확하게 지금 요한 1서가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지만은 관계가 계속 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자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 1서 1장 9절이 말하는 자백함의 의미입니다. 바로 가족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날마다 매일마다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저는 하나님을 닮을 마음도 없고 매일매일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행동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 주기 전까지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백할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어지며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10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에 우리 동생,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규 목사가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저와 같이 슈퍼에서 일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갈 거라고 우리가 고별 여행을 가자 해서 우리 동생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슈퍼에서 같이 돈 번 돈을 가지고 우리 박정 사모와 3명이서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파리에 여행을 가서 파리에서 이 몽쉘미생이라는 곳에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는데 이제 3명이서 기차표를 사러 갔는데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딱 보자마자 프랑스 그 기차표 파는 직원이 스튜던? 학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학생표를 석장 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 예스라고 말하지도 않은데 말할 틈도 안 주고 그냥 대학생표를 석장 주는 겁니다. 10년 전에 해봐야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인데 그 이 뭐 제가 얼굴이 동안도 아닌데 누가 대학생 오겠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대학생과 동양인 나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학생표를 줬습니다. 받자마자 1초 동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이거 학생표인데? 잘못된 건데? 근데 그냥 그대로 돌아서서 기차 타러 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표값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 돈이면은 몽셀미생 가서 진짜 레스토랑에서 공돈으로 점심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얼마나 인생이 잘 풀리라니까 내가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표를 주는데 타면 되지. 타가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열차 영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표를 한 사람씩 검사하는 게 아니라 표 검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프랑스 떼제베 표 검사를 안 하는데 딱 우리 세 사람 앞에 서더만은 신분증을 내밀어 말합니다. 신분증을 내밀어서 학생이 아닌데 왜 학생표를 들고 있냐는 거죠. 아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범죄자인지 어떻게 아는지 뭐 명탐정 셜록 홈즈도 아니고 딱 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벌금을 물었습니다. 원래 기차표 값보다 2배 더 물고 몽쉘미생을 구경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점심값이 아니라 저녁까지 사 먹을 돈을 다 그냥 벌금으로 냈습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롭던지요. 그때 딱 순간적으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재수 없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시는구나. 제 마음이 그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아마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제가 표를 받자마자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돌려드리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32편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낸다고 했죠. 그렇게 드러낼 때 주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단어는 원래 옷으로 몸을 가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건데 바로 죄악을 벌거벗은 몸을 가리듯이 숨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백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 30편 32편 1절에 죄가 가려졌다는 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것과 32편 5절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몸으로 옷을 가리듯이 죄악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죄를 보자마자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다윗이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여서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자마자 바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자마자 그대로 덮으시는 것.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은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한경재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한 템플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템플턴상을 받게 되었을 때 수상 축하 인사를 하러 나오셨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강점기 때에 시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신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사참배한 건 잘못됐지만은 아니 그 템플턴 상을 받으러 가서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 안 해도 신사참배 하셨다는 건 다 알고 있고 회개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위대한 상을 받으러 가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지 왜 신사참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분위기를 참호를 끼얹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경주 목사님이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고 한경주 목사님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로 한번 돌아오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이 결론이라고 말했는데 10절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 10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참으로
고민하며 말씀을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8절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10절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반복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은 현재 시제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현재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윤종환 총무님의 예를 들은 것처럼 자신이 죄가 지금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8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10절은 뭔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성경도 잘 번역해 놓고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결론 다음에 부연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제가 아까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표를 속여서 산 것을 제가 고백했는데 제가 말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늘 주장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파리에 가서 그 표판 사람을 만날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계속 거짓말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10절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한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 안 하면 손해를 봅니다. 목사님, 다 거짓말 하는데 저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늘 그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 방앗간을 해가지고 집을 못 산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면서 참기름을 조금만 속이면은 금방 부자가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늘 가난하게 산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국산 참기름이 3만 원 하는데 중국산은 7천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반씩 섞으면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단산은 3천 원밖에 하지 않는데 그거를 다 섞어놔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섞어서 팔면은 한 병 팔 때 엄청난 이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3년이면 아파트를 산다라고 늘 말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재짓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1970년대에 뉴욕을 휩쓸었던 악랄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0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버크는 유태인의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탄 숭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 숭배자가 되어서 여러 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아들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반드시 죽기를 바란다라고 3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 놀랍죠? 세상에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되어도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식이 미웠으면은 제발 우리 아들을 죽여달라고 방송 인터뷰에 3번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버크는 감옥에 들어가서 300년형을 받았지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늘 싸우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날 옆에 있는 제수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당연히 너나 믿으라면서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 권을 줬는데 그 신약 성경에 우리도 예전에 그런 성경 많았죠. 시편이 뒤에 붙은 게 있습니다. 파란색 성경.
신약 성경에 뒤에 시편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시편 부분을 읽다가 시편 34편 6절에 그 버크의 눈이 멈추게 됩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가 바로 자기를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고한데, 근데 내가 만약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이 버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은 감옥에서 300년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옥을 나갈 수 없지만은 그 감옥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의 상담을 편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기처럼 비행 청소년들에게 편지로 위로해주며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 그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괴롭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늘 같은 모습으로 살까?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만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 43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할 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면은 야,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니, 지금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늘 과거를 바라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래. 저 사람은 살인자야. 야, 저 사람은 늘 내게 거짓말한 사람이야. 늘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야. 우리가 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만신창이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는 이제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우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통곡했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폐품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도망간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선교사로 지원했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바세바와 동침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준 이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거나 성공부를 할 때 늘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요한 1서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폐품 수집가라고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폐품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폐품처럼 불결해지며 더러워집니다. 나도 나 자신이 너무나 미울 정도로 죄를 지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폐품과 같은 인생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과 수많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폐품처럼 버려져야 마땅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덮으시고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며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폐품을 명품으로 바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늘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